오늘은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은 배경 이야기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계략을 펼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은 누구였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왕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무엇이라도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직 왕후 에스더에게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의 말씀,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에스더는 굉장히 용기가 있구나, 큰 담대함이 있구나, 큰 행동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왕후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왕후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왕이 불러야 나갔다는 겁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 사형을 당했습니다. 왕의 권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거고요. 누구든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왕후라고 해도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왕 앞에 던지면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죽이지 않는 제도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사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왕 앞에 부름 없이 가면 모두 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후 에스더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기간이 이제 30일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민족의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왕의 주변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왕 앞에는 나가야지 왕후가 뭐라도 해볼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관심이 없어서 에스더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갔다가 이야기를 잘못 꺼내면 바로 사형을 당하게 되니까 이거는 또 자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문제를 보면 지금 왕후 에스더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확 드러납니다. 왕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부르지 않고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나가야만 하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가 11절에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 상황과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만약 에스더였더라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에스더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지금 에스더가 1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과정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생회를 했습니다. 이제 과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팀을 맡았었습니다. 학과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임원들끼리 회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럼 제가 기획팀장이니까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 꼭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건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저건 저런 이유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친구가 꼭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을 듣다 보면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사정도 제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 친구만의 문제였냐? 아니었습니다. 다른 회의 때 다른 친구가 어떤 무엇인가를 발표하면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하는 친구에게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으니 이건 어려울 것 같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으니 이건 못할 것 같고,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보이죠. 그럼 여러분, 과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그려져요. 그러면 판단하게 됩니다.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보이고 과정이 보이고 결과를 그리고 판단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보면 에스더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16절이죠. 16절에는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11절의 에스더와 16절의 에스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에스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이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는 그 상황에 벗어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을까? 대체 무엇이 에스더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이죠. 자,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에스더의 믿음이 커서,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담대함이 있어서, 에스더가 용기가 있어서? 아니요, 사실 본문은 에스더의 이러한 모습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요, 에스더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이 집중하고 조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비추고 조명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서는 조명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일자입니다. 결국에는 다스리심을 뜻해요.
섭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누구의 다스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결국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섭리를 어디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냐?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왜 벌써 토요일이지? 왜 벌써 주일이지? 내일 아침에 벌써 교회를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삽니다. 정신없이 살아요. 잊고 삽니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쁘게 살고 잊고 살고 정신없이 사는 우리가 어김없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무사히 오서 여기서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잊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시간은 무사히 흘러서 다시 이곳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인지도 못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잊고 살고 있는데 그 잊고 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그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의 과정을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해 보았지만 왜 인간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자꾸만 판단하는 걸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넘겨짚고 속단하고 단정 짓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길을 따라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모르드게의 말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뉘앙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지 않아요. 속단하지 않습니다.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걸 모르드게가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판단하지 말자. 속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믿고 잊지 말고 인지하고 그 섭리를 믿으며 살자.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속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단정을 끊어내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발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용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은 에스더의 용기도, 에스더의 희생도, 에스더의 담대함도, 에스더의 인생 포기 발언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하고 그 섭리를 의지하기로 변화된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잊고 살았는데, 인지하지 못했는데, 아 맞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기로 한 여인의 변화를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죽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변화, 에스더의 태도의 변화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에스더서를 심지어 성경이 아니라고까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스더의 뛰어난 용기, 담대함, 희생, 그런 것들 에스더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변화된 한 여인이 있다. 에스더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인 거죠. 지금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너희들의 선택은, 너희들의 모습은, 너희들의 행동은 무엇이냐? 지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에서서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자, 여러분 5장 2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에스더의 모습을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나온 시간입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사랑스러워지시던가요?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눈 주변이 퀭해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아마 여러분들 잘 되던 화장도 잘 안 될 겁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왕후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나세아해 베나이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세아의 원형은 나사인데요, 나사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해는 은혜, 그러니까 목적으로 썼어요. 은혜를이라는 뜻이고요. 베나이우는 뭐냐? 그의 눈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뭘까요? 그의 눈에 은혜를 들어 올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번역하는 성경을 보면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듣고 무엇을 떠올립니까? 왕후 에스더가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떠올려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적어도 왕후 에스더가 외모적으로 사랑스러웠다라고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에게서 은혜가 들어 올려져서 그 은혜로 인하여 왕후가 왕에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는 표현입니다. 왕에게는 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후가 나온 그 순간 왕에게 은혜가 들어 올려져 왕후를 사랑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왕후 에스더에게 끼치게 된 겁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던 왕이 어떻게 갑자기 왕후를 사랑스럽게 보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스더가 나올 때 왕의 은혜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에스더에게 끼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에스더는 드디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끼침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끼침받아 그 은혜로 왕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에게 베푸셨던, 에스더의 삶에 일하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우리도 에스더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워지는 은혜,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사이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그 은혜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받은 그 은혜는 에스더에게만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이 닿는 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시고,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잠든 순간에도, 내가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추구하는 완벽함을 내려놓고 온전함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 말씀 가운데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며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